오늘 가난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가난, 곤고. 요즘 같은 이렇게 지독한 불경기, 이런 단어들이 참으로 와닿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곤고, 가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관계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랑의 어떤 측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소규모의 우리 개척교회에게는 더 밀접한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래서 때때로 이런 감정들이 때때로 들곤 하는데요. 그런 중에 제 눈과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4편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은 개인의 고백과 공동체의 고백이 연결되어 있는,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주어를 잘 보시면은 4절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5절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은 1인칭, 5절은 3인칭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 곤고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4절의 나죠. 결국 6절과 4절은 주어가 같은 거죠. 이 내가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죠. 6절이 1인칭이라면 7절은 다시 3인칭입니다. 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칩니다. 이렇게 4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1인칭과 3인칭이 같은 주제 안에서 짝을 이루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4절과 6절의 주어는 나고 5절과 7절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나와 공동체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노래이기도 한 것이죠. 시인은 4절에서 자신이 여호와께 구했더니 그분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5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로 확장시켜 나가죠. 내가 여호와께 구했더니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이제는 그들이 역시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곤고한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는데, 역시 7절에서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로 확장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시인은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시가 이제는 아예 여러 회중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내용은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으면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 지혜서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즉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를 이리저리 쫓으라 이런 내용이죠. 11절을 보시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처음에는 개인의 고백이었던 것이 이제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34편은 한 두어 번만 읽어보아도 이 시편이 나의 고통을 공동체의 고통 속으로, 나의 구원을 공동체의 구원 속으로,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을 공동체가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영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이렇게 개인의 경험을 어떻게 공동체의 경험 속으로 투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34편은 무엇을 소재로 해서 어떤 것을 축으로 삼아서 이렇게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 전체에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곤고라는 주제, 이 히브리어로 아나윈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몸을 피신하는데 그 블레셋에서 그가 다윗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위기에 처하죠. 그러자 이 다윗이 막 미친 채를 해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곤고라는 주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곤고, 가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시편 저자는 공동체 회중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곤고라는 주제, 이 가난이라는 주제는 이 신약으로 연결된 아주 특별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처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님은 이 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뜻은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분이시라는 뜻인 것이죠. 여기에 가난한 자가 나오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나오는데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상이 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단지 사회적 약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방금 인용하신 이 이사야 61장 말씀은 희년의 선포를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 61장 말씀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즉 포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시 회복을 맛볼 것이라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 고통당하는 자는 특정인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 모두이고, 여기 슬퍼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이고, 여기 새롭게 회복을 얻게 되리라 약속된 이들은 특정 계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전부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하는 그 대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대상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 백성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고 포로되었고 눈멀었고 눌렸던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이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희년을 주러 왔노라 하실 때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난한 자는 신자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이 곤고한 자가 이사야서의 가난한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윈, 같은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여호와를 송축할 때 옆에 있던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다 이 소리를 듣고 함께 기뻐합니다. 3절을 보시죠.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시인은 처음에는 혼자 개인적으로 노래를 하다가 점점 더 이것을 회중 전체의 찬송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이 시의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시인이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모두 함께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곤고한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가난한 자로 읽으면 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6절은 앞에서 살폈죠. 6절에서 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그가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또 마찬가지로 이것이 7절에서 회중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9절과 10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자가 비록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한데 왜 이렇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될 자들,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 희년을 맞게 될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은 곤고한 자, 즉 가난한 자들이 시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데 결국에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더라도 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이 가난한 자는 굉장한 역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역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가난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에는 뭐 별다른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이죠. 오늘 시편에서는 이 곤고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을지라도 대체적으로는 의미는 다 비슷하죠. 가난, 고통, 비천, 궁핍, 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겸손, 유순, 온유 같은 의미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밟히고 핍박당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힘든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 대학교 게시판, 학생들이 사연을 쓰는 곳에 한 여학생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글 내용으로 봐서는 이 여학생은 굉장히 착한 여학생이고 그 남자친구도 굉장히 착한 남학생 같았는데, 그 글의 결론을 보자면은 너무 가난해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맛있는 거 사주러 많이 데려가고 좋은 곳도 많이 갔는데 자기 집이 어려운 여학생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한 돈을 가지고 집에 보태고 학비에 보태고 하느라고 한 번도 남자친구에게 뭐를 사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걸 돈 없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이리저리 다른 핑계를 대느라고 결국에는 남자친구도 마음이 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글 말미에 그 여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조차 가난하면 할 수가 없다. 되게 안쓰러운 그런 이야기죠. 가난은 슬픈 것입니다. 아무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궁핍에 시달려 본 사람, 달마다 막 갚아야 하는 이자에 쫓겨본 사람이 있다면 이 가난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알 것입니다. 돈 없는 것은 힘든 것이고 가난은 많은 경우에 불행과 동의어입니다. 성경이 가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별스럽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가난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왜 앞서 가난은 역설을 갖고 있다고 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과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앞서서 이 가난이라는 말, 이 아나브 혹은 아나임이라는 이 말은 가난, 고통, 비천, 궁핍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지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유, 이 단어를 찾아보면 가난, 온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낮아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부하고 잘난 사람은 이 세상의 일들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로 두려운 것이 없고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이 맞아봤습니다. 많이 당해봤습니다. 많이 무너지고 깨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렵고 힘들고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저는 뭐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인데 일찍 뭐 좀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조선시장 때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유엔에 제출하는 그 로컬 아젠다 21 그 생태분과 쪽을 같이 또 작업을 하고 또 뭐 환경부 자문위원도 하고 뭐 그렇게 막 높아져 가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일찍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다가 일찍 부도를 맞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간 정말 비참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정말 열심히 월급쟁이를 해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 그리고 계속 쫓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돈이 없어서 정말 슬펐던 일로 기억되는 거 제가 뭐 사석에서는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독립문 쪽에 살았는데 강남역에서 누가 만나자고 해서 그 사람을 좀 만나야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 형한테 뭐 돈 달라기도 너무 그래서 걸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독립문서부터 강남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서대문을 해서 남산으로 해서 남산을 넘어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가는데 여러분 한남대교가 얼마나 긴지 여러분 아십니까? 걸어서 건너보신 분 계십니까? 돈이 있어서 심심해서 걷는 거하고 돈이 없어서 걷는 거는 뭐 천지 차이죠. 한남대교 한복판에서 얼마나 진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가난은 힘들고 슬프고 처량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을 누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다 떵떵거리고 누리고 뭐 그런 것을 다 좋아하지. 무너지고 절망을 맛보고 뭐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낮아진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보다 낮고 비천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낮추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고만장했던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던 그 시간 이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물질의 문제로 정말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처절하게 경험하신 그런, 그래서 아주 낮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요즘에도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실제로 봤던 그 전도사님, 뭐 누구나 다 대부분 힘들지만 그 전도사님, 뭐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때 결혼해서 애들이 있었는데 툭하면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밥을 못 해 먹어요. 그래서 쌀이 조금 남으면 자기들은 못 먹고 그 조금 남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애들만 먹기는 그렇게, 그래서 자기들은 굶고 툭하면 굶고 이러면서 신대원을 다니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굶어도 자식들을 굶기는 게 너무 한이 되더라.
아기가 1,000원짜리 과자를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는데 그걸 못 사준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루는 쌀이 떨어져서 며칠째 그렇게 자기들은 굶고 애들만 겨우 먹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엌에 누군가가 쌀 한 자루를 갖다 놨더랍니다. 그 쌀자루를 끌어안고 부부가 정말 엉엉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청빙 받으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신 목사님을 어떻게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사랑하셔서 당신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죠. 세상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 없는 삶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요로운 가난이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이 풍요로운 가난은 물질적 풍요가 사람을 피상적이고 인생에서 겉돌게 하고 오히려 물질적인 가난이 인간성을 더 깊고 인성을 더 드높일 수 있다는 그 성찰을 보여주는 그런 책. 저자가 엠마누엘 수녀인데 벨기에계 프랑스인으로 평생을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헌신한 프랑스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엠마누엘 수녀는 수녀가 된 이후에 북아프리카를 무대로 주로 빈민 구호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이집트 도시 빈민이 넉마주의를 위한 자활재생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카이로의 넉마주의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80이 넘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죠. 프랑스로 귀환합니다. 그녀는 그러나 남들이 풍요롭다고 말하는 그녀의 주국 프랑스에서 아프리카보다 훨씬 심한 빈곤, 정신적 빈곤을 대면하고 도시 빈민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죠. 그녀가 그렇게 증오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제3세계의 빈곤보다 겉으로는 훨씬 풍요로운 이 유럽 사람들이 훨씬 진정한 삶에서 멀어지고 소외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늘 행복해 있고 순간순간 삶의 환희를 누리는 반면에 이 부자 나라 사람들은 늘 불만에 차 있고 늘 불안하고 탐욕스럽다는 기괴한 현실을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엠마누엘 수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자문합니다. 나는 삶의 패러독스 한가운데 놓여 있다. 가난이란 불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뿌리 뽑고 싶을 만큼 나를 분노케 하는 이 악이 어떻게 풍요로움의 원천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책을 풍요로운 가난, 이 패러독스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흔히 한 개인이 물질적인 재산을 축적하게 되면 대개 주변과 아주 진실하고 순박한 순수한 그런 관계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행복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라. 자발적 이 가난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고하죠.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 부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기꺼이 함께 나누며 멋진 물건이나 여행 없이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혼의 가난 속으로 들어가서 탐욕의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곤고 가난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곤고 가난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낮고 힘없는 자, 병들고 약한 자,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 곤고, 가난은 이후의 영광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비록 곤고하고 가난하지만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 그렇게 교회의 길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